4장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는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 8월 15일은 광복절 79주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대망의 광복을 맞았습니다. 2차 대전의 패전으로 무조건적으로 항복한 일제의 항복으로 한국은 35년 동안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복절, 요 한자를 우리가 한번 잘 볼까요? 광복은 광은 빛광자, 복은 수복,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빛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광복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가요? 한번 이 광복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때 이 안에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상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겼던 한민족처럼 사탄 마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40년 가까운 침탈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정복으로 영원히 죄의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와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이 광복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참 마음속에 큰 감개무량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만 생각을 하고 아우 정말 다행이다. 우리 민족의 어두움이 물러갔네. 그리고 또 내가 자유를 얻었네. 이렇게 과거형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부신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어두움이 개이고 내가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을 또 어두운 누구에게 비춰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 사명, 또 어떤 어두운 곳을 내가 비춰줘야 되는 빛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그곳이 어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월 참 지난주를 제외하고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근데 땀을 손에 쥐게 하는 그런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11일 날 마라톤과 함께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참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세계 8위를 했죠. 이제까지 가장 적은 선수단이 출전을 했는데 가장 많은 메달 수를 획득한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외에 세계 순위를 보게 되면 이게 거의 그냥 국력 순위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금메달 40개를 땄죠. 2위는 중국인데 금메달 개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40개지만 동메달과 은메달을 포함한 총 메달 개수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은 126개, 중국은 91개로 압도적으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 파리에서만 세 번째로 열린 대회입니다. 올림픽이 이제까지 33번이 있었는데 근대 올림픽이 그 중에서 세 번이 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열린 해가 1924년.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 예, 두 번째부터 올해 그 기간이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리 프랑스 시민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세느강, 그리고 또 루블 박물관, 노트르담 성당, 이런 명소들을 가지고요. 거기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구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역사성과 혁신성, 독창성이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아주 사력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올림픽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이제까지 올림픽 중에서 가장 말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올림픽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느 강가의 유람선으로 세계 선수단이 입장을 하는데, 대한민국 선수단들을 북한 선수라고 오명해서 부르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대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개막식 때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화려한 여장을 한 남자들이 정말 거의 나체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도 여자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세태구나. 지금 문화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봉건적인 왕정의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시민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프랑스 국기가 세 가지 색이듯이 자유, 평등, 박애, 이 정신이 태동되었습니다. 또 나폴레옹의 원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정신은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서 근대 정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인권을 신장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본주의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확 들 정도로 현대 문화, 예술, 사상의 현주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파리 올림픽, 1924년에 있었던 지난 100년 전의 파리 올림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불의 전차같이 달려간 선수가 있었죠.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수였던 에릭 리들은 특별히 100m 단거리, 이게 육상의 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하기 직전에 이 대회가 주일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포기하죠.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언론은 이런 또라이가 다 있냐고 정말 맹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포기할 것을 선언하자 올림픽 협회와 영국 정부가 함께 의논을 해서 다른 날 하는 경기에 기회를 주죠. 그래서 그는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해서 동메달,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에리 리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200m는 내가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등을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승리에 압도되지 않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간 뒤에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는 뇌졸중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에릭 리들처럼 아무리 인본주의가 창궐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불의 열차처럼 달려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돼 있는 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특별히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큰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BC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바로 그 포로 기간입니다. 또 한 번은 BC 500년 정도, 한 1000년 차이가 나죠. BC 한 500년 정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바로 이 에스더 시대 때, 이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민족적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두 개의 포로기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포로기, 바로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했던 때는요, 좀 자발적인 이민이었습니다. 포로가 결국은 되었지만 이 야곱 가족이 이 요셉의 초대로 흉년 때 자진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가 되었던 그런 포로 생활이었죠.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한날 한시에 6월절에 모든 민족이 단번에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포로기는 양상이 다르죠.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포로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정복과 침탈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시작된 포로기죠. 근데 돌아올 때는요, 한날 한시에 그들이 유월절과 같이 출애굽과 같이 돌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돌아옵니다. 약 70년에 걸쳐서 그들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포로기는 두 번째 포로기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입니다. 이 기간은 약 140년 정도 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70년은 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하는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제국은 달라도요, 그 안에서 식민 생활을 했던 백성들의 처지는 똑같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양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명나라가 있었죠. 근데 명나라에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이에 명나라는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똑같은 지역을 청나라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북경에 베이징에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명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포로 신세였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가요, 약 1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전반에 한 70년은요, 그들이 그냥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 중심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70년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 왕은 본토로 다 귀향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본토 귀향이 70년 뒤에 시작이 되고 약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0년의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기에는요, 성경에서 세 가지 아주 두드러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사건, 두 번째는 에스더 사건, 세 번째는 느헤미야 사건입니다. 이게 140년 동안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 BC 586년에 그는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죠. 에스더 사건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를 보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약 140년 동안 포로기의 연대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광복절이지만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애환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20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더 된 104년쯤 됐나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김다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일제 군인들이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을 그냥 무작정 학살했습니까? 예, 그때 10,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우리나라 국경 바깥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잘 알려져 있지도 않죠. 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죠. 1920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뒤에 1923년입니다. 광동에 일본 본토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때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고 하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또 수만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바로 국가와 주권을 잃은 그런 민족의 서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오늘 에스더서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국권을 잃어버린 민족의 이 안타까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전후 앞장을 간략하게 제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스타,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죠.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습니다. 예, 부모님이 페르시아에서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천한 신세,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유년 생활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참 좋은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궁궐에 문지기로 그가 근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참 너무나 급변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하수르의 왕이 자기의 새로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콘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런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대제국의 왕비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항상 이를 뽀드닥뽀드닥 갈면서 앙심을 품은 재상이 하나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황제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학살시킬 음모를 호시탐탐 꾸미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챈 모르드게,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이것을 왕비가 된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기에 몰린 우리의 백성들을 제발 너가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이런 탄원하는 장면이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지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남편 아하소로의 왕에게 나아가기로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 비열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그와 같은 그의 마음속에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었어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걸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실의 법규에 따르면요, 왕이 남편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나가가면 그것은 폐위 정도가 아니라 그 즉각 사형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남편 아하수에로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자기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목숨을 걸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자기를 위해서 오빠와 우리의 가족과 온 민족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하죠.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는 3일째가 되던 날 어떤 화려한 치장도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왕의 눈앞에서 에스더가 초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순한 아름다움에 그 왕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왕은 진정성 있는 자기의 왕후인 에스더의 보고를 통해 하만의 음모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처벌하고 에스더와 그의 백성, 유대 백성들 수십만 명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 보면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지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몰아닥치죠. 하지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죄가 아닌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고난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한 다니엘, 에스더, 왜 포로기가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나요? 성경에서 봤을 때 에스더와 다니엘은 특별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우상을 숭배한 범죄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이국 땅, 낯선 땅에 끌려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시켰을 때 유대인들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나의 잘못도 아닌데 거시경제, 정치, 군사, 기후적인 위기가 개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압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참 요즘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너무나 정말 긴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2주 전부터 변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부 젤렌스키 대통령 완전히 전술을 바꿨죠. 이제 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직시하고 조금 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더 이상 방어 정책을 쓰지 않고 그들이 러시아를 향하여 진격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죽 지세로 들어가니까 지금 어느새 러시아가 서울시 2배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죠. 러시아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전술핵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핵 전쟁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나요? 또 중동발 위기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까지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란이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면전이 벌어져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또한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율의 격차가 지금 1%, 2% 정도 나는 상황 속에서 까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사이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이민 정책, 한반도의 안보 문제, 세계의 외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시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또 이와 같은 소용돌이가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활과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제로 전쟁을 합니다. 지난주 경제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포럼을 제가 들었는데요. 참 흥미로운 화제가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되느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 사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변화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이걸 보고 세계 정세를 읽을 때
세계의 미래가 예측되고 보이는 아주 중요한 렌즈라고 합니다. 바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변함없이 미국이 지향할 바로 이 정책은 미국 제일우선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제일우선주의는 중국 죽이기로 귀결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새 미국이 한눈 파는 사이에 중국이 산업, 과학, 군사적으로도 추월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국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소련 죽이기, 일본 죽이기를 한 것처럼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경제 주목을 졸라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기술 수출을 하지 않고 또 중국 제품들이 들어올 때 고액의 관세를 적용하니 얼마나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까? 미국도 침체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이 중국이 씨름하고 있는 정말 이 경기 침체에 비하면요, 그것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중국의 상점들마다 텅텅 비고요.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면 청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높은 실업률 속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도 적용이 되죠. 보이지 않게 산업의 각 분야마다 기업 간에 뭐 내가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약육 강식, 승자 독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민족이 지면 다른 강한 민족,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났죠.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의 포로기입니다. 21세기에는요, 한 기업이 지게 되면 약해진 기업에 대량 해고가 일어나게 되고 한 회사가 더 강한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직원들이 지역을 옮기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급변하는 거시 경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레곤과 밴쿠버 지역, 정말 우리는 그 심장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산호세가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포틀랜드는 실리콘 포리스트라고 하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50개가 넘는 하이텍 기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금 미국 전역의 회사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이텍 50개 회사, 50여 개 회사들뿐만 아니라 나이키 그리고 콜롬비아와 같은 의류 스포츠 기업들의 본사들이 여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인텔과 나이키와 같은 반도체와 스포츠웨어 세계 1위 기업들이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족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나이키 주가가 하루 사이에 20%가 떨어지게 되면서 280억 달러가 하루에 사라졌습니다. 나이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난 8월 2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인텔 주가가 25% 폭락하게 되면서 3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런 일도 인텔 창사 이후에 두 번째로 맞는 위기입니다. 300억 달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돈인 줄 아세요? 웬만한 한 나라의 국가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라고요. 정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인력 감축을 통해서 어떻게든 100억 달러를 마련해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1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증발되는 일이 있으면요, 다시 회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회사들과 관계된 협력 회사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 주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세계 거시경제 변화가요,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이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1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또 인텔에도 36명의 청년부를 포함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의 입술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이 쌍을 보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믿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쌍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견고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이 쌍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이런 믿음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냐고요? 이런 믿음은 기도할 때 얻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이 기도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가족들이 기도하게 하고 온 민족 제국 안에 있는 70만 유다인들이 기도하게 했을 때 이 기도로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보기도, 합심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이 세 가지 기도는요, 무너지고 쓰러진 닫혀진 문을 일으키고 열게 하는 기적이 나오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물방울 같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상의 모든 문제는 덮어질 수 있고 잠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직장이 이전 같지가 않아서 많이 하루하루 출근하는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약속을 꼭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추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더욱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요,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옷 같아도 우리 정리하면서 여기에 나이키, 아디다스, 콜롬비아라고 하는 로고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옷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텔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코어 스티커가 딱 붙여 있으면 이 컴퓨터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내가 어떤 브랜드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는요,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평가를 하고 거기서 일하는 나에 대해서는 저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는 뭐죠? 실속은 그게 아닌데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고평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 개의 브랜드는요, 계속해서 바뀌고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다니엘 시대, 에스더 시대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정말 대단했어요. 얼마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진 그 시민들은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일한 사람들 여러분들 대단하게 봐주고 있습니까? 이 브랜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브랜드 지나가고, 페르시아 브랜드 지나가고, 헬라 브랜드, 로마 브랜드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브랜드도요, 언젠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가 지나가지 않으면 나도 언제 그 회사를 은퇴할지 모릅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사는 고평가하고 내 자신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다니던지 창업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고 지금은 아이 젖병을 소독하면서 전업주부로서 지금 나의 커리어를 내가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지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CEO인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결코 변화하지 않는 절대 가치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항상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자긍심은요, 이 세상의 기업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 킹덤의 그 기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기업, 최고의 브랜드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가치는요, 나의 삶이 어두워지고 춥고 어렵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고 진짜 브랜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그 브랜드, 천국의 존재 가치가 바로 나인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얼마나 정말 그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정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았나요? 여러분 매니저를 위해서 또 직장의 CEO를 위해서 기도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인텔에 다니시는데 목사님, 우리 인텔의 CEO인 패트릭 겔싱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나눔을 하셔서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회사의 CEO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속한 기업의 CEO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겔싱어 이분을 제가 아티클을 보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 참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61년생이세요. 지금 63세시고 자녀가 4명, 손주가 8명인 정말 평범한 가장이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는요, 펜실베니아 주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농부였죠. 그리고 그는 독실한 아미시, 이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어릴 때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특별하게 이공계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16살 때 집을 떠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8살에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텔의 생산직 관리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학원 이 과정을 인텔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마치게 되죠. 뼛속부터 인텔맨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386 컴퓨터, 486 컴퓨터, 특별히 이 486 컴퓨터는 이 사람이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그 칩을 다 개발했죠. 이와 같은 성과로 32살에 가장 어린 나이에 인텔의 부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 회사, 신앙이라고 하는 이 균형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인텔이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을 주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수완이 좋은 그런 CEO들을 영입을 하다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3년 전에 이 사람이 다시 CEO가 되었습니다. 앞에 패트릭 젤싱어인데요. 앞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말이 P니까 사원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말로 패스터 젤싱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서 출장 갈 때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가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아티클을 보았는데요. 그분이 수입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속 잡지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었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CEO들도 많지만 사회적인 환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돕는데 그렇게 자기의 이 연봉들을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 미국과 그리고 또한 남미 지역의 7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그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어, 10,000명이 넘는 학생들 다 부모가 에이즈 환자들인데 기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00명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의료 선교 단체를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사이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늙고 지치고 힘든데 정말 매일매일 CEO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지금 지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에스더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위기도 크지만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도 큰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복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처럼 참된 빛을 되찾아 주는 성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내년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 우리 교회가 생명의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7개 단계 선교 지역을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도 한 팀이 온드라스에 있습니다. 지금도 한 팀이 지금 타올라 인디안 마을 부족을 선교하고 있죠. 온드라스, 네팔, 튀르키예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22군데의 선교 지역과 기관을 후원하고 있죠. 이것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사역들입니다. 또한 아시나요? 저희 교회는 건물이 비전채플, 은혜채플, 또 조이채플이 있잖아요. 과거에 영어권이 예배드렸던 그 건물에서 10시에는 브라질 교회, 그리고 2시는 케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난 3, 40년 전에는 백인 교회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빵살이 하듯이 정말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생활을 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다민족 교회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오픈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전세 하나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브라질, 케냐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부흥한 다음에 이 지역에 한인교회와 같이 그들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는 사역인 것입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이 커뮤니티에 있는 다민족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메디컬 페스티벌을 하고 있죠. 또한 의료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바로 이 장소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2년 전에 고국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함께 교회로 초대해서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음식으로 또 그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축복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되찾게 도와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남은 4달 여러분 두려움의 감옥 속에 절대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김의 날개로 비상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